오늘 이 설교는 어느 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어느 한 당을 지지하는 설교도 아니고요.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후보를 뽑아야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에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좋은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그 대통령을 통하여 나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나라를 저주하시려고 하면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서 그 나쁜 대통령을 통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이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은 죄 중에서도 무지를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큰 잔치를 베풀려고 모든 준비를 이제 하고 음식도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이 음식을 맡길까 생각하다가 고양이가 아주 깨끗하게 보이고 그냥 날렵하게 보이고 눈도 초롱초롱해서 그 고양이에게 음식을 생선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얼마 후에 잔치를 이뤘고 와서 보니 고양이가 그 음식 차린 것을 못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고양이의 집입니까? 고양이에게 그 음식을 맡긴 사람의 집입니까? 둘 다 집도 아니지요. 누구 집입니까? 무식한 집입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지요. 그래서 플라톤은 인생 교훈에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플라톤은 그에 져서 공화국에서 통치를 거부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은 자기보다 열등하게 도덕적으로 못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서 그 사람에게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삶을 사는 열쇠 중 하나는 내가 스스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에게 통치를 맡겨서 그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지. 나보다 더 더럽고 나보다 더 그냥 거짓말하고 나보다 더 못난 사람에게 정치에 나를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참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부도덕한 사람, 유능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손에 내 목숨과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심각하고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플라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놓는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투표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막아버리는
사탄의 합수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죄를 짓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잘못 뽑는 죄는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의 무지를 깨워주는 참된 지혜로운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읽은 사사기 9장은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울려 퍼진 요담의 예언적 비유입니다.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은 권력을 탐하면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바위에 쳐 죽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아비멜렉의 학살을 피하여서 살아남은 요담, 그 소기를 피한 아들 하나가 있어. 요담이 그림신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 할 때에 차례대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하지만 이 나무들은 자기들이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왕이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다시 그 말은 무슨 내 밑으로 모여라. 군소리 하지 말고 내 밑에 모여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가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사로할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공간을 친 것이죠. 이 비유는 단지 고대의 이야기로 흘려버서는 안 될 성서의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노자는 이르기를 모름지기 성인은 하나를 끌어안아서 천하를 위해 문복이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뒤이어 말하기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사람은 밝아지는 법이고 자신이 옳다 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 주어야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공이 있는데 내가 이런 공이 있다 하고 그 공을 자기가 내세우지 않아야 그 공이 오래오래 가는 법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에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만가지 이치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바르지 못한 것은 반드시 바르게 되돌려지고 부족한 것은 반드시 채워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목아나서 오히려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모자라서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말이지. 탐욕은 인간 자신의 영혼까지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장 위험하고 또 무서운
부도덕성을 드러냅니다. 특히 권력용은 자신은 물론 사회를 불태워버리죠. 가시나무 같은 대통령을 모아놓으면 이 사회를 불타버립니다. 자유도 불타버리고 인권도 불타버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잘 이루어놓은 경제도 불태워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고양이에게 생사를 맡겼으니까 그래서 무지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식이 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탐욕의 버릇은 끝도 없고 한도 없어서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을 모르는 탐욕의 버릇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을 희생양으로만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이지요. 제일 간단한 논리가 흑백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백이고 너는 흑이다.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무슨 학업을 쌓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살이의 욕심을 전혀 우리가 내지 않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욕심 내지 않고 세상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지요. 어느 정도지요. 욕심도 정도껏 내야지요. 이익의 대상인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욕심은 오히려 자신을 진화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게 해주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공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공덕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성인 역시 천하를 누이로 할 뿐 자기 공덕을 내세우지 않으므로 그 공덕이 사라지지 않는다. 뭐자 이 말이에요. 이는 마치 늘 푸른 숲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공기와 물과 제목과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고 이름도 없이 타인에게 주어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인간 속성은 자기가 쌓아 올리지 않는 공덕을 교모하게 지어내서라도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다. 그렇게 포장하여서 세상에 자신을 널리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하여 명성을 얻어 타인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것이지요. 마치 가시나무와 같은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러나 잘 뻗은 나무는 목수의 도끼에 급히 베이고 꽃은 아름다울수록 휘 긋깁니다. 마르는 가운데 묵묵히 자기 일에 열중하며 마치 깊은 산 숲속에 몸을 숙인 자그마한 꽃백합 하나가 그 은은한 향기를 내뿜어서 온 숲을 장악하듯이 저절로 누가 내가 막 잘했다고 드러내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무의로 온 천하에 퍼져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대통령 후보가 진짜 우리가 뽑아 모셔야 할 대통령이지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대통령 후보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가 가시나무 같은 대통령이 될 것인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대통령이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으며 우리가 주야로 금식하며 식음을 준비하고 눈물로 꿇어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에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대통령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안목을 주시고 우리가 그런 대통령을 뽑아 그 대통령을 통하여 마치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하여 복을 받은 것 같이 마치 온 세상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삼을 받고 부음받은 것 같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겸손히 평화롭게 국민에게 덕을 베풀 뿐 다투지 않는 오히려 자기보다도 상대방을 축여 올리는 꽃향기 같은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산악기가 표범 같고 운명하기가 늑대 같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한복판에 끼어 참으로 난처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모세 같은 대통령을 뽑는다면 홍해를 가르고 사막을 건너 우리를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큰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심합시다. 단지 나는 대통령이 되고야 말겠다는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이기적 속성을 지닌 대통령 후보는 국민을 속여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반드시 그는 가시나무와 같은 대통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대통령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대통령에서 불이 나와서 국민을 조국을 태우는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에서 나온 더러운 불이 옮겨붙던 국민은 서로 시기 질투 원하면서 정말 한장하겠어요.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서로 적이 되었습니까? 내 때는 무조건 적입니다. 무조건 추죽이라 무조건 가물에 지는 거예요. 우리 백인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까? 지금 이 대통령 후보들은요, 우리들 사이의 원한과 다툼을 유발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싹둑싹둑 잘라버렸어요. 정이 멀어지면 비정한 먹이사슬 개의 생사를 가르는 다툼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폭탄을 터뜨리며 남침하기도 전에 우리끼리 서로 싸우다가 우리끼리 서로 물고 뜯다가 우리끼리 지리멸절을 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도가 걸어가듯이 마땅히 무위에 처리하거니와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헌일하겠습니까? 이제 멋지르면 대통령을 뽑는
없는 선거일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아 세처회에 쏘가 가시나무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세운다면 실로 우리 선언합니다. 6월 3일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그럴까요?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의 막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대행하는 국가의 공통점은 어느 한 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후 사법부 장악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한 당은 자기들의 의원수를 믿고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원과 하원수는 민주당 216표, 공화당 219표, 3표 사이. 그래야 헌법을 제 마음대로 뜯어고치지 못합니다. 거의 반반주지요. 이게 지혜로운 국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175명, 국민의힘당 108명. 이런 현상은 정치 후진국인 아프리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의 민주주의에 관한 이해가 밑바닥 수준이라는 증명이지요. 아예 민주주의 그만하자, 민주주의 그만두자라는 신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 한 표 한 표를 잘못 뽑은 바로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고양이가 잘못입니까? 맡긴 무지한 사람들이 잘못이지요.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하든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나라를 보면 어느 한 당이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법부를 장악하는 일입니다. 헝가리는 정년을 70세에서 62세로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나이 많은 법관들이 퇴직을 할 테니까. 그래야 빈자리에 내 편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폴란드도 비슷합니다. 헝가리, 폴란드는 민주주의가 꼽히는 유럽에 있으면서도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국가들입니다. 유럽에 있으면서도 우리보다 먼 사는 국가들입니다. 민주주의가 퇴행하면 그 나라 경제는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경제를 부흥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지금 현재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판사를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아니 대법원 판사를 30명이나 뽑는 국가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대법원 판사를 30명을 세우겠대요. 그 30명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5년, 6년은 걸립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10명만 세워도 몇 달이 지나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일은 세상에 없는 일이지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민주주의 대국가인 헝가리, 폴란드가 제했던 전철을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세계가 칭송하고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두는 부릅뜨고 아야 소리 한번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좀 더 까놓고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반발하면요 이재명 대도 괜찮습니다. 국회의원이 반발하면요 김문수 대도 괜찮습니다. 좀 더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그때면요 이재명 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되는 것은요 김문수 되면 안 됩니다. 너 독재해라 독재해라 독재해라. 그렇게 막 국민이 하면서 지금 무슨 투표입니까? 투표 하나만 하지요. 눈가리가 아웅하는 거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기도 좀 하는 사람 아닙니까?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물이 터집니다. 이러면 상권분립이 깨집니다. 상권분립이 깨지면 더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입법부는 사법부를 감시해야 되고 사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해야 되고 행정부는 또 그냥 입법부는 또 입법부를 또 감시해야 되고 이렇게 상법이 분립이 돼가 서로 감시를 해야 민주주의가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법부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무하다니까 지금. 모양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독재주의 국가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강연에서 정치적인 일을 설명하는 것은 50년 목회 역사상 처음 한 거예요. 그렇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지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다짐을 받을 것입니까? 이 질문은 단지 정치인을 고르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친중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포퓰리즘, 신공산주의 와의 연대와의 하이브리드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입법 독재, 검찰 해체 시도, 언론 장악, 종교 교육 영역까지 파고드는 인력 전투는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자체를 흔들기 위한 거대한 시도입니다. 우리는 이 감람나무처럼 자기를 깨뜨려 기름을 짜내어 국민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섬길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일상의 평안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처럼 자기를 깨뜨려 맛있는 포도주를 빚어 사회적 화해와 대화의 자리를 세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마지막 도구입니다. 나라가 진정으로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붕괴를 우리가 눈뜨고 있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다가오는 6월 3일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지 권위적 전체주의로 키울 것인지를 선택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의 말처럼 투표는 총알보다 무섭습니다. 나라는 총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투표로 지켜집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나의 한 표를 누구에게 줄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에 나라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국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짧은 시간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려주세요. 첫째로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를 뒤로 제치고 독일, 프랑스, 영국의 뒤를 이어 세계 9위 경제를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경제 상위 10위권에 폭등하였습니다. 연평균 약 2%의 성장을 보이며 2038년이 되면 GDP 3조 6,8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의 국채를 12만 달러나 가지고 있습니다. $12만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억 달러. 빛은 하나도 없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우리 앞에 있는 선배들이 나라를 잘 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은 빛이 많다 생각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빛이 제일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빛이 최고로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면 다음 봅시다. 대한민국 군사력을 봅시다. 글로벌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 대국으로 145나라 중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 봅시다. 북한은 매년 실시되는 국제 군사력 평가에서 조사 대상 145개국 중에 3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36%가 복무 중인 북한의 군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사 조직으로 약 132만 명의 현역 병력과 56만 명의 예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북한은 현재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레스 무기로만 전쟁을 치른다면 당연히 한국이 이기고 남지요. 그런데 핵무기를 따진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물총을 가지고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싸우겠다는 북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최악의 경우
한순간 나라 자체가 멈춰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정량 무기인 ICBM으로 우리가 미국 LA나 그다음에 뉴욕이나 워싱턴에 핵무기를 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남한을 침략하는 것을 너희들이 간섭하지 마라. 미국이 지금 ICBM을 미국까지 도달하는 ICBM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하면 미국의 뉴욕에다가 워싱턴에다가 LA에다가 핵폭탄을 쏠 때니 너희들 핵폭탄을 맞으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냐? 그러니 여러분 미국이 핵폭탄을 맞으면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정말 미국처럼 더 야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처럼 이익에 빠삭한 나라는 없습니다. 절대로 안 지켜줍니다. 핵무기가 없을 때는 지켜주지. 그래서 제가 미국과 우리가 전쟁이 나면 지금 현재 상태를 볼 때에 물총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이 지금 2030년이 되면 핵폭탄 200개를 보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 바로 옆에 자기들 총 여러분 총 뭡니까 총 GDP에 미국의 GDP의 70배나 높은 지금 미국 GDP 총 GDP하고 우리나라 GDP하고 우리가 70배나 높습니다. 이게 눈에 가십니다. 절대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언제든지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만다는 것을 입법처럼 합니다. 무기는 만들어 놓으면 무엇인지 만들어져서 써지게 돼 있어요. 성경 만들었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 만들어지면 반드시 쓰여집니다. 썩어버립니다. 핵폭탄 만들면 반드시 쓰여집니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한데도 대통령 후보들은 한 번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이렇게 대처하겠다 하는 하지를 않아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안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조금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머릿속에 가만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계에서 5위 군사대국이지만은 핵 무기가 없는 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물총 가지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있어야 우리 산다. 기도 없으면 우리 죽는다. 기도는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정신 차려서 시간이 가니까 그냥 맙시다. 시간이 가니까 정리된 것을 다음 말을 맙시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이런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내용을 나갈 수 없습니다. 예. 제발 여러분, 대통령을 잘못 굽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눈을 훑는 행위고, 자기 스스로 자기 손발을 잘라버리는 죄고, 교회 천개 만개를 내가 무너뜨리지 않지만 전도한다고 막 빡시게 노력하지만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을 뽑아나오면 교회 천개 만개가 없어져요. 그럼 무슨 전도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점만 꼭 따라가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대통령 후보를 뽑기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을 뽑겠다. 여러분, 진짜로 이 목사, 늙은 목사 무릎 꿇고 빌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아야지. 나는 민주당이다. 나는 국민의힘당이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아무리 해도 도통 내 귀에 안 들어온다. 이게 마귀한테 당한 것이지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이 나라는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같은 순교의 피를 흘린 땅이거든요. 이 땅은요, 지금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많이 내어보내서 아프리카 딴 데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이번 선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내 기분에 휩싸여서 그렇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도 금식해야지요. 그래서 법을 지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일 많이 선교사들을 내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시다. 오는 3월 6일